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보이고 들려진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안 보이지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이해가 안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암호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육신은 내 집이다. 장막 집이다. 임시 거처할 곳이다. 그게 안 보이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내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까? 내 아들을 할 때 육신에다가 하나님이 내 아들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언제든지 자세히 읽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길 원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래서 빚으셨단 말은 만들었다. 뭘? 틀을. 어떤 모형을 만들려면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체를 만들려면 틀을 만들잖아요. 뭐 금형을 뜬다는 그렇게 표현도 하지요. 일본 말로는 가다 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체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그 석고로 틀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영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랄 때,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어떻게 배웠습니까? 육신이 나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 하면 이 껍데기, 장막,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고 또 읽고 책망받고 돌이키고 깨닫고 나면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느냐? 누구만 보이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만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하고 지혜로운 자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현명한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연인. 그건 하나님이 짓지 않으셔도, 만드시지 않으셔도 동물이 새끼를 낳듯이 자동으로 번식하는 걸 가르쳐서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나를 간섭하셨다는, 덮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했다는, 그 책 이름이 생명의 책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책, 그 책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이 분리가 안 되면 세상 살기 힘들어요. 혼돈하니까 매 순간 착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은 이 껍데기 장막집이란 말이에요. 이 장막집도 어떻게 의식이 있으니까 뭐 먹고 싶고 뭐 입고 싶고 뭐 마시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와서 듣지 않으면 이런 말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 안 읽나? 읽었지요. 근데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건 뭐야?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 책망받는 것은 육신도 책망받지요. 잘못하면. 그런데 그건 껍데기고, 하나님 말씀은 육신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장막집 안에 있는 나에게 책망하신다. 그건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기록한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되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정말 아리송해. 이게 그건가, 그게 이건가 하고 혼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왜 성경 읽고 깨닫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은 혼적인 건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거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게 되고 성령 받아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완성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거죠. 에클레시아란 말은 원문이 에클레시아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군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구경꾼인지 부르심을 받은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먼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는 안 와요. 점점 자라나야지.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안 자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라지 못하면 모르지요. 먹고 자라야 알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자라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올바로 설 수 있다. 자라나지 않은데 어떻게 섭니까? 자라나야 서는 거지. 자라나면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서게 되고, 홀로 서면 이제 먹을 것도 찾게 되고, 그전에는 갓난 아기들처럼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데 그 젖이 어떤 젖이냐? 그 젖이 순수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그전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 속에 들어간 줄 알아요. 아무나 우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우리란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우리에게 아무나 우리가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란 말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그게 우리예요. 언어가 달라도 상관없고 피부가 달라도 상관없고 국적이 달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건 껍데기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거나 또 뭐 국적을 얘기하니까 다 껍데기, 육신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나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받은 자밖에 모른다. 시몬에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그랬잖아요. 시몬을 뭐라고? 베드로스,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몬, 베드로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몬은 육체 이름을 가리킨 거고 베드로는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나요? 깨달아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는 베드로스, 돌, 예수님도 단석이시다. 동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불렀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에게 뭐죠? 천국 열쇠를 준다. 이 껍데기에다 천국 열쇠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이는 거 이러면 속지 마세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밝히셨잖아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완성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동산에 생존할 수가 없어요. 거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루시엘이 더러운 마음을 가질 걸 모르셨을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는데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경청하지 않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여자한테, 이브한테 미혹될 거 모르셨느냐 이 말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왜?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고 명령하셨어도 아담이 이브를 통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먹을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눈이 띄어지고 봐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완성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사람 보고 왜 그게 안 보이느냐 그런다고 보이겠습니까? 또 젖 먹는 어린아이 보고 넌 왜 걷지 못하느냐 왜 말 못하느냐 그런다고 어린아이가 말을 하겠습니까? 걷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래야만이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한테는 해당돼 안 되는 얘기예요. 흉내는 내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뭐 방언한다고 그러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흉내 다 내잖아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의 밑에 있는 마술사들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모세만 했습니까?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걸 깨닫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어제도 내가 보니까 또 말에 실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이 사람도 실수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 모세라고 잘못했어요. 모세에게 천사가 말할 때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걸 내가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말했다라고 내가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되어질 것 다 이미 설명했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때 사건들이 기록이 됐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은 이미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큰 하나의 덩어리를 설명했다면 요한계시록 가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를 다니엘서뿐 아니지만 어쨌든 다니엘서가 핵심적인 거니까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그것이 양눈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올바로 깨닫는 양눈과 똑같다. 두 눈을 뽑혀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연인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읽고 깨닫는 거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은 한 권이다. 한 폭의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이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그 사람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 가운데, 어느 언어 가운데, 어느 백성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구별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간섭하십니까?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다면 나는 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게 안 놔두세요. 네?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보여야 알아요. 육신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은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게 장막집이니까 따라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 사도 바울의 장막집이라 세워진 집의 장막집이라 이동식이라 태버네클 누구한테 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셔요. 성막. 아무한테는 준 게 아니라 성막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왜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뭡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이동식 태버네클이란 말이에요. 장막집. 그걸 깨달으라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의 집을 건축해야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집을 건축해야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때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들아 이 집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너희의 지붕을 덮는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심각하지. 나한테 하는 말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보라. 내가 지금 무슨 행위하고 있는지 잘 내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많이 심었으나 적게 가져오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싹을 밟는 자도 싹을 받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도다. 헛것이란 얘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들려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숙고해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건축하라. 이 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 사람을 나무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소경을 치료해 줬을 때 뭐가 보이느냐? 예, 나무가 걸어다니는 거 보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걸어다니는 거 보인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걸어다니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은 나무를 사람으로 지칭했어요. 그걸 깨달아야지. 레바논의 백향목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다윗이 솔로몬이 왜 레바논의 백향목을 말했나? 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내가 그들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또 영화롭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뭘 말하는 겁니까? 나무를 갖다 집을 져라. 뭘?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은 나무로 짓는 거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 머리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다 지체라. 왜 사도들이 그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언제 주었습니까?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언제 받았습니까?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다 말씀하신 것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서 깨달았거든요.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다. 사도 요한이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냐?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하늘에서 흰 도포를 입고 이렇게 산신령처럼 내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야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성경에 빠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은 그분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신 분인데 뭘 모르시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나는 나무를 비워다가 하나님이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영원롭게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나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아들아라고 아버지께서 부르셨을 때 내 사명은 뭔가? 그 한 마리 양, 한 사람 그 양을 위해서 헤매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이 뭐고 명령이 뭔가를 던져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집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마침내 승리하는 승리,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